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후 7번째 주일 및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셔서 오늘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주의 은혜로 살았으며 이 맥주 감사절의 그 기쁨을 통하여 수하게 그 은혜를 주님께 들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더하시는 주의 은혜를 예배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영악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힘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이 상황과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씻음받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세임도 하셔서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의 은혜와 우리 주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며 나가는 그 주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으시고 고치시고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또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일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님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및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리추수의 그 기쁨, 우리 삶 속에 더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주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7월 10일은 수요 예배가 오전에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오니 참고하시고 오전에 예배를 또한 드리고 또 저녁에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또 저녁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며 귀한 은혜로 감사하며 주께 나가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나눕니다. 주께서 주신 열매를 나누는 꽃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다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물 드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세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맞게 되어질 6개월의 시간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이 맥주의 그 기쁨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갑절의 은혜 다하여 주시고 풍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또한 누림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약 61쪽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복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 6개월의 시간을 살아내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칭찬해 볼까요? 참 고생했어. 자, 따라합니다. 시작. 참 고생했어. 여러분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의 삶을 통하여 또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더욱더 감사하시고 누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기쁨이,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길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복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한국 개신교가 선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며 드리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통하여 얻어진 그 보리의 그 추수의 그 기쁨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날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절기이다,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 또한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만나게 되어진 그 맥주, 그 보리를 거두는 그 기쁨, 여러분 어떠한 기쁨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그 힘듦과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더욱더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해져도 감사하십니까?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쉬운 것이었을까요?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던 소수 민족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툼이었습니다. 어찌 쉬웠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어찌 이 모든 것들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 속에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든과 어려움을요. 하지만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 삶 속에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나의 능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해진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하나씩은 어쩜 새겨놓고 살아가는 것 참 좋을 거라 여겨집니다. 왜냐?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어쩜 가장 쉬운 말씀 있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십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연어가요, 자라나서 바다로 나아갔다가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후손들을 낳을 때, 새끼를 넣을 때 고향으로 회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고향을 어떻게 보면 늘 그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한 생각들. 저 역시도 고향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고향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곱지 않으니까요. 힘들지만 살아갑니다. 살아냅니다. 뭐 때문에요? 주신 사명 때문에요. 주신 사명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얘기 드렸죠. 연하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아이를 놓으려고?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놓고 나서 연호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습니다. 죽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라고 봐도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쩜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고향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고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창조주가 거하신 곳.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그 말씀의 뒤를 이어 예수님 역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그 본향,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야 할 그 고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은 고향을 가기 위한 삶의 여정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무엇일까요? 훈장인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훈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나가는 백성임임을 고백하며 나타내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의 고백의 고백적인 삶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뉴스를 저는 한번 살펴보거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전에서 큐어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그 큐어 행진을 막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었지만 1000명이 넘는 경찰들이요, 큐어 축제 행진을 막지 못하도록 기독교 단체들의 그 가로막을 다 해산시키고 큐어 축제를 지켜준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큐어 축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장면도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영원히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막 축복하는 모습도 나타내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큐어 축제, 동성애가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가 맞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식하는 그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삶이 지쳐 있다고 한다면 동성애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는 언제 이야기되어지는 걸까요? 삶이 넉넉할 때요. 삶의 부유함이 넘칠 때요. 내가 또 다른 쾌락과 즐거움을 찾을 때 그 동성애는 나에게 찾아온 하나의 기쁨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보여지는 거죠. 나타나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추구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곳에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사랑, 나의 인권, 나의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한 나의 권리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내가 누려야 될 인권의 요소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권이 있죠. 여러분 그들은 인권을 누려야 될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단 하나, 뭘 지키라고 이야기하시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지켜야 될 그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일까요? 사회를 해치기 때문인 겁니다. 남녀와 남자의 그런 사랑과 여자와 여자와의 그런 사랑이 과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무슨 어떠한 이로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사회적인 사회주의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인권이 더 중요한 민주적인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민주적이든 사회주의든 다 사회 공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죄냐고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였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돌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요.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그것이 죄가 되어질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길 수 없기에 그들은 어떤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다시금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성애가 왜 죄가 되어지냐고요? 성경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인 사회적인 사회 현상이 바뀌었기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기독교로 돌아와 하나님과 당신과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반감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우와, 예수님 대단하신데 지혜와 권능이 굉장하시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사회를 어떻게 보면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죽은 소녀를 살렸다고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죽었던 그 소녀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이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와,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정말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혜가 권능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심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그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어지냐?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의 아들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아님임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존재, 인간이긴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회는요, 남성 우월 사상을 가진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쩜 요셉이 죽었고 마리아가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었기에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 당시 사회의 법에 따라 그 자녀들을 키우는 여인의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한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마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셉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을 통하여 잉태어진 존재임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부각시키기 위하여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여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존재,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쩜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힘든 분이,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가장 낮고 천한 가정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힘든 존재일지도 모르겠죠. 너무나 낮고 천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낮고 천한 자와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하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님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사랑하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왜 동성애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죄다. 그러기에 돌이키라라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이렇듯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도 예수님의 그 권능의 은혜를 그들에게 도와셨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픔이 있지만, 사람들의 무시가 있지만 예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은요, 역사의 그 은혜를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은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고향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 고향의 이들을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받아들이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약자들인 거예요. 아파하는 이들이에요. 힘들어하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참 웃기죠? 사람들이요, 잘 살고 잘 지내고 잘 보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냐? 필요가 없으니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절실해지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힘듦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가장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래도 우리 주님은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찾는 자를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죽게 나올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시며 나아가십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저와 우리 모두를 놓지 않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시며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나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삶이 넉넉하십니까?
그 넉넉한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힘든 가운데 그 힘듦을 변화시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그런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요, 그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순간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순간이 이야기가 더해진 겁니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대부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은요, 감사의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만났음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더 입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힘과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걸까? 여러분, 꽃교회가요, 지금 5년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늘 귀한 주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꽃교회가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 교회가요 힘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 교회가요 나누기를요 정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마을 어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도 그 넉넉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꽃교회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우리 주의 은혜인 거예요. 박 목사가 조금 작은 수고밖에 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요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더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넉넉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보로 옷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마을로 보내십니다. 왜요?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더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맥추감사 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나의 은혜를 더 입었냐? 그러면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의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배부름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배부를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오늘 또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셨으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함께 배불리 먹고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게 가장 많이 와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참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결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너무 두렵고 걱정됩니다. 이 나라가 망할까 봐요. 이 나라가 무너질까 봐요.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굉장히 잘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독일이요 세계 2차 대전을 왜 일으켰는 줄 아십니까? 히틀러가 왜 독일을 무너뜨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믿었는 줄 아십니까? 수백의 목사들이 나와서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전 세계가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을 의지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든이요 나이가 들어서 말을 어눌해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실수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미국 사회가 걱정해요. 왜냐? 바이든이 무너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봐. 왜 트럼프가 되면 안 되냐? 트럼프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의 인기를, 사람들을 휘어잡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굉장히 쉽게 여기는 사람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가 붕괴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사회는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한 대통령이요 하나의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 결정에 따라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수십의 사람이, 수만의 사람이, 수백의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야 되는 나라인데 이것이 무너질까봐, 이것이 깨어질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더 지혜로우려고, 더 귀를 기울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이 나라 이 민족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여러분 더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더 명철해지시길 바랍니다. 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지기 위한 욕심을 위하여 전도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그들이 너에게 학대하거나 너희들을 문전세시할 때 너희가 나아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랑, 여러분에게 더해진 그 평안,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누기 위해서요.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자들만 잘 살기 위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하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저는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두가 합심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거든요. 부유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요? 증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오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위하여 끝까지 수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더 여러분 수고함으로 주의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삶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힘들지 않는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이도 없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없는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이니까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그곳이 그러한 나라이니까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 되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나라가 아닌 함께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움을 함께 주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6개월 잘 살아내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 또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제가 힘들어졌더라고요. 많은 물가가 올라가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사회적인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이 이야기되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되지요? 아프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서요. 주어진 삶 속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힘든과 어려움을 감당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제게 어떤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힘듭니다.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라고 저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하나님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질까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기쁨으로 주께서 세워주신 사명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6개월 살아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내셨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살아가시면 됩니다.
나아가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나의 욕망을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나갔던 삶을 다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없구나. 내 원대로 되어지는 게 없구나. 40년 동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만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남은 40년의 시간을 이전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누구를 향한 발걸음일까요? 우리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따라가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발걸음이 되어질 겁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셨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늘 또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 발걸음 있기에 제가 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향한 발걸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또한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의 기쁨, 이 은혜의 기쁨 주님 잊지 않고 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사랑함으로, 주님 더 의지함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삶, 이제 나의 자녀들이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간 이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하나님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감사의 마음,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미리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힘들지, 어렵지, 지치지, 그래도 걸어가렴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홀로 있다 생각할 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